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강의의 11번째 시간으로 게바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보다 못한 사도가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에게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안디옥에 있었던 사실에 근거하여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도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모자람이 있어서 책망 갖거나 어떤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들이 잘못된 복음의 진리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책망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사도권이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베드로가 미혹을 받아 바울의 책망까지 듣게 된 외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이 율법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이신득이의 진리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을 받았던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주기 위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식사도 같이 못하는 그런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교제할 수 있고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게바를 책망한 내용입니다.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베드로의 외식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베드로가 안디옥 지방에서 어떤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된 일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들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은 일은 당연한 일이며 잘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간섭에 의해서 이방인들이나 죄인들과 자리를 함께하며 음식 먹는 일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서 식사할 때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율법적 행위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이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담이 허물어졌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둘 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다 예수님 안에서 다 그 담과 벽이 무너져 버리고 폐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구별하여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같은 일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에 의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회의가 다 끝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던 터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바나바와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던 중 야고보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당도했을 때, 그것은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란 나머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던 그 자리를 피하여 교제 안 한 척, 같이 식사를 안 한 척하고 피했더니 함께 먹던 유대인들도 베드로 때문에 피했더니 또 바나바까지도 이렇게 미혹을 받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렇죠? 베드로가 이렇게 선을 긋고 그 자리에서 피해서 숨으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전에 율법을 지키며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를 안 했던 것이 자기들도 남아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서 외식을 했더니 바나바까지도, 믿음의 사람 바나바까지도 함께 외식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 잘못된 길을 가죠. 그 가운데서 지도자격인 그러한 목회자가 하나 잘못된 것을 결정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따라서 같이 또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정이 복음적인 것인가 아니면 율법적인 것인가 성경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런 사도들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행한 행동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여 숨은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로부터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한다고 책망을 들을까, 또 교회에 가서 바로 사도들이 또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또 어떤 책망을 들을까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한 거죠, 사람을. 베드로는 믿음에 앞서서 사람들에게 받을 오해와 교회에서 받을지도 모를 책망에 대해서 더 마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에게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함께 음식을 먹어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은 죄가 되는 것이고 의심하면서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또한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래서 게바는 반석이라는 의미죠.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기도 하고 베드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결국 유대인들에게도 외식을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외식하는 거죠. 이방인들에도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설교해놓고 자기는 율법주의 의식에서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을 양적 다 외식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었고, 바나바 등 또 유대인들에게도 베드로가 취한 행동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행동은 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아니다 해도 행동으로 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외식이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남에게 보이려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남을 의식해서 하는 행위가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특별히 정죄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구제, 외식하는 자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금식 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거, 그거 하나님은 외식으로 본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죄가 크기에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남의 티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의 잘못된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의 책망입니다. 이 일을 듣고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도인데, 가장 유명한 사도잖아요. 베드로 하면은 수제자인 그 사도를 책망할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나 누가 감히 총회장 목사님을 책망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뭐 총회장 목사님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사도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의 권위는 오직 복음으로 무장된 사도 바울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설교와 복음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잘못된 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은 베드로가 외식을 하면 다 따라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따라서 하고, 베드로가 잘못된 행동하면 다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그 잘못된 것을 거기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된 이유는 14절에서 언급해 주는 것처럼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했다, 복음으로서 살지 않았다, 이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1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느라.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살면 이방인들도 이제 또 그렇게 또 살게 될 거 아니냐. 너도 그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고 이방인과 함께 음식도 먹고 하는데 그들에게 또 유대인처럼 살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진리 앞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체면이나 외식 때문에 우리가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여러분 진리는 자유함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해도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거 껄끄럽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인데 껄끄럽지 않은 건데,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로들의 유전,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물론 그것도 잘 지키자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만든 것도 성경적으로 잘 지키려고 하는데 성경을 벗어난 규칙,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경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을 때문에, 사람의 교훈으로 너희가 설교하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 때문에 성경을 폐하는도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은 부모님에게 그것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침으로 너희는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들었다, 잘못 가르침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이나 안식일법을 제정한 것도 안식일날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한 그날인데, 안식일에 무조건 일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건 다 일이라고 이거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조차도 정죄를 했던 거.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잖아요. 제사 드리고. 그거는 왜 금하지 않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한 거는 일에 빠져서 구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거는 금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잘못된 사람의 교훈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총회장 하나가 발의해서 잘못된 성경을 벗어난 교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 따라서 이제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단법에 의해서 성경에는 옳은데도 교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의 세습을 없애야 된다. 성경에는 목사가, 아버지가 목사고 자녀가 목사가 되는 게, 그 제사장도 아버지가 제사장, 자녀가 제사장, 그거 영광이잖아요. 그쵸? 자녀들이 목회자로 자라는 게 영광이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자, 근데 그것을 세습이다, 이거는 교회가 물량주의를 커져서 그렇죠. 세습이라는 것으로 해서 마치 교회가 회사처럼, 세상 회사나 기업처럼 여기고 세습을 반대하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교단법에. 그러면 성경에는 아버지와 자녀에게 그 제사장권을 물려주는 게 성경에는 돼 있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세습이 옳으냐? 아니, 세습 안 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따르죠. 세습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원치 않으면 안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그 담임 목사 아들이 그 교회에 서기를 원하면은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 하나님의 뜻인가가 중요하지 교단법에 의해서 세습인가 세습이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중앙청에는 그 세습 이런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경 그대로 부모가 자식에 의해서 교류를 해도 그 전혀 문제 없어요. 성경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죠. 자녀에게 목회 그걸 물려줄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복되고 아름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단에서는 그거를 또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법으로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게 성경이냐, 그게 마치 성경인 양 주장하면서 어떤 교회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했을 때 얼마나 사회적인 또 문제가 많아요. 그거 갖고 교회 날마다 싸우고 있잖아요. 몇 년이 지나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무리 목사님 아들이 훌륭해도 하나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다른 목회자가 낫다면 다른 목사님 세워야죠. 굳이 자기 아들 세우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인가가 중요한데 오늘날에는 하나님 뜻 안 물어봐요. 그냥 교단법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이 오면 학력, 어떤 출신, 배경 이거 보고 담임 목사님도 청빙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중요한 내용은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적이 아니라는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면 훌륭한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으로 직접 교육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저 사람 말은 오라, 사도 바울 말은 무조건 오라, 베드로의 말은 무조건 오라,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성경에는 다윗도 성군이었지만 옳지 않은 게 있었죠. 잘못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게 옳으니까 그 사람을 따라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어떤 신학자가 어떤 일을 했으면 그게 옳다고 여기에요. 성경이 옳은 겁니다. 신학자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도 잘못된 행동할 수 있고, 신학자도 원수를 자기가 갚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벗어난 신학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조명 안 하고 신학자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며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자유자로서 평안하게 교제도 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단 종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는 상종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몇 마디도 안 되면 돌이키고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되면 누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하죠. 그렇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방인들하고 식사해도 자유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확실한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